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주 최고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이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불멸과 생명의 부활 승천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사단과 악인들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1000년이 차고 난 후에 주님과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 백성이 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마지막 예언의 중요한 몇 가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 두 무리의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미래적인 축복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과연 성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이니라. 이에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음 사명을 입탁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라고 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최고의 복된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헤어졌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 존경하는 저희 신앙 선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최고의 복된 소망이 제 마음의 견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복된 소망은 사단이 결코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예수 재림이라는 복된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세상에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더군요. 사단의 오류에 속임을 당한 기독교에서 비밀 휴거설 같은 이상한 오류를 믿고 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비진리입니다. 재림은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주님 당신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기에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귀가 들을 수 있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온 우주를 울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림은 지구촌 사람들에게만 빅뉴스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뉴스이고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을 다음에 말씀을 통해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요란한 우레 소리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무덤 가운데 성도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그 손을 하늘로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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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가운데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 위에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뒷뜰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초기에 1843 이후 하나님의 안식일을 순종하고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죽은 특별한 의인들의 특별 부활과 그리스도를 죽인 특별한 악인들의 특별 부활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 막고 죽은 특별한 의인들이 살아있는 14만 사증인들과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듣고 재림의 광경을 직접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만 특별 부활한 악인들은 재림의 영광의 광선 때문에 다시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 잠든 의인들은 사망의 옥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불면의 영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재림 때 있을 첫째 부활에 속한 의인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의 호련한 변화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업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렇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의 부활이 무슨 혼이나 영이 부활하거나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영생의 몸으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몸의 부활을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후반부입니다.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믿음의 노독들 모두가 몸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주님 모신 그날의 의인들은 재창조되어 죽지 않을 몸의 부활로 일어나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오셔서 택한 자들을 소리 소문 없이 데리고 간다는 비밀 휴거 설은 말 그대로 인간의 셋째 혀에서 나온 설에 불과한 아무 쓸모없는 오류입니다. 1번입니다. 예수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 2장 35절입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여러분 올 1월에 풍가라는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 갔는데 그 지역 근처에서 초유의 해저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해저 화산 폭발 이후 섬이 두 동강이 나서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은혜 시기에도 이런 재림의 징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적으로 충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재림 직전의 마지막 계시록 16장의 7재앙으로 인해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진다고 예언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바벨론 종교단체도 완전히 분열되어 망하고 세상의 나라들로 완전히 무너져 황폐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런 무자비한 질재앙의 상황에서 재림의 때에 승천하지 못한 땅 위의 거민들은 모두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리까? 가라사대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나 하시나. 계시록 19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승천하지 못하는 악인들의 시체가 매장당하지 못하고 온 땅에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새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참혹한 실상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죄악의 홍수로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을 철저히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새 하늘 새 땅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던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림과 승천 직후 어디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 것입니까? 재림의 약속으로 알려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년기가 지난 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과 함께 승천했던 생명의 부활의 성도들이
그동안 하늘에 있었음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성도들 중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본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당신의 대리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제 세상에 대한 심판에 경고를 하십니다.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과 세상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매우 싫어하는 사단의 속성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재된 성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미안한 죄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patmos섬에 정배당한 것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를 충실히 증거한 사도 요한의 음성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요한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 속에서 내던짐을 당한 다니엘 세 친구를 구원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성한 종 사도 요한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자신에게 직면한 극렬한 반대와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주님의 종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능력있게 힘있게 되풀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당화 같은 기쁨의 기별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애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증거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성도의 언행 일치의 생애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의 할 일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건하심에 굴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재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옳은 행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같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 예수를 증거한 성도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헤롯의 간통죄를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지 고아를 막론하고 제약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담대하게 헤롯 왕을 대면해서 그의 죄를 솔직하게 책망했습니다. 침례 요한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죄와 심판과 세상에 대해서 담대히 책망하고 경고하고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사단과 악인들을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3번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본 계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성도들과 달리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보시면 구원받은 두 무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흰옷을 입은 두 무리가 있는데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성도들은 아담 때부터 짐승의 편 1월 번영 전까지 자신들이 받은 빚대로 충실히 신앙을 하다가 회개하고 죽은 허다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해서 인침받은 14만 4천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계시록 7장의 인침 장면과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를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판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셋째 천사가 경고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인 뿐입니다. 이들은 특정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교회의 남은 자손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잠들어 타락하고 바벨론이 됐지만 이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마지막 복음을 셋째 천사 기별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밤중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인치는 선교사들입니다. 14만 4천의 특징은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리라. 그러면 또 14만 4천의 여자의 남은 자손의 품성의 특성을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굴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예언대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2300주의 끝인 1844년 10월 21일에 하늘 성소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성도를 위해서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을 통해서 온 우주를 정결케 하시는 마지막 국민의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의 진리는 이 땅의 표상적인 제사,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앞에 계신 주님께서 이 지상에 당신께서 재림하신 전에 이 땅에 보내신 최후의 기별이 곧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이 앞으로도 더 힘있게 증거될 것이고
온 세상에 그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복된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의 정체를 아시려면 조사 심판의 진리를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조사 심판 진리와 하늘 성소정결 사업을 깨닫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과 구원과 칭의와 용서의 문제를 오직 자신에게만 국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은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너무나 미비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우주적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주의 거민들에 대한 영원한 보호막이고 안전장치입니다. 이 우주 안에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영원한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우주의 영원한 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구원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구원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지구 인류의 구원만이 아닌 우주적인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혹당해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반영의 논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변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사단의 반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사단의 논리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품성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킬 수 없는 십계명 율법을 피조물에게 주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증거를 통해서 사단이 주장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짓과 반영의 논리를 완전히 분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솔선수범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품성과 율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오늘날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차원에서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차원에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친 후에 이렇게 예언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나무의 뿌리라면 복음은 그 나무의 꽃이고 향기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마음에 체득화된 성도가 온 땅에 증거하고 전파할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경고되고 전파되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 전파된 그때가 끝이라는 것이 곧 셋째 천사 기별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의 마지막 최후의 음성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밤중 소리가 추가되어서 온 세상에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 당신의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받은 작은 빚과 달란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천적으로 선용하셔야 더 발전된 빛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알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 빛은 결국 희미하다가 꺼져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과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부터 새 천사 기별의 단계적인 경험과 계시록 18장의 1절의 넷째 천사와 계시록 18장 4절의 다섯 번째로 내려온 천사의 단계적인 그 경험을 말씀 연구와 함께 깨달은 성도가 바벨론 가운데 과감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어디가 바벨론일까요?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죄들은 공개됐습니다.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란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모두가 바벨론이 됐습니다. 뜨뜻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오류가 있고 죄가 있고 하늘의 진리를 거절하고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죄가 있는 종교단체는 모두가 다 바벨론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회, 개혁운동교회, 그 외에 이단, 사이비 단체,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주님 보시기에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단 입장에서 볼 때 바벨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범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 계신 하늘 같은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시대의 대속죄 이래 죄가 발견된 곳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진리의 빛이 부족하고 몰랐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셨지만 오늘날 지성시대에 진리의 온전한 빛이 홍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는 이 때에는 핑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한마디로 받은 빚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다음의 말씀은 말세의 세상의 단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임금은 어떤 세력을 말합니까? 정치 세력들을 말합니다. 땅의 상고들은 경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바빌론의 큰 음녀인 천지 교황권의 불의한 정신과 사단의 정신에 온 세상이 간염되어 부패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단체와 세상의 단체에서 나와서 별도로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마지막 남 성도는 철저하게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한 사단의 분노의 절정은 일요일 강제의 법령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제 이름을 촉진하는 셋째 선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성도들에게 사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비방과 공격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성도의 무리가 바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한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굴속의 경륜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참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굴속의 계획이 알려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칼바리에서 이루어진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굴속에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칼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를 당신의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천사들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결과를 본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우주적인 결과를 내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악간의 대전쟁이 치열하게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쟁투가 완전히 종식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과 악인들이 집행 심판당할 때는 사단과 악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인정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굴속의 경륜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우주의 거민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반응의 논리로 공격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면하다는 것이 온 우주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집행 심판은 그때의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근절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마음속에 창조주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확립될 것입니다. 이 같은 우주적인 굴속의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조사 심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과 성소 정결 즉 온 우주의 정결 사업에 동참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주자가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들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믿음으로 거절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소수의 이기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담 때부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건설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마지막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일어날 짐승과 짐승의 울상과 짐승의 표를 믿음으로 거절한 성도들을 계시를 통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의 배경과 속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한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말씀은 1844년 10월 20일 주님께서 마지막 속죄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 주성소에 들어가셔서 회개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도말하시는 최후의 속죄 사업을 하신 장면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 7장은 이런 심판이 작은 뿔로 상징된 중세 교황권에 예언된 활동 기간이 3년 반, 그러니까 1260년에 끝나는 1798년 이후에 있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니라.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려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뼈와 두 뼈 반 뼈를 지니리라. 또한 이러한 하늘 법정에서 이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은 이 땅의 성도들이 피고인입니다. 그러나 출석하지 않고 생애의 기록인 책들을 펴놓고 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크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한 성도를 당신의 진리로 사단의 참소를 다 반박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변호입니까? 여러분, 누가 사단의 고소에 일일이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하늘 전사 3분의 1을 미혹해서 타락시켰고 지구 거민 모두를 타락시킨 인간의 지능보다 100배 그 이상 뛰어난 영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단의 고소 논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크신 변호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합당한 회개의 열매의 증거와 당신의 속죄의 피로 사단의 교묘한 고소를 다 반박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재판인 것입니다. 회개한 성도를 향한 조사하는 이 심판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재림전에 있을 예비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셔서 조사 심판하신 까닭은 다니엘 7장 14절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원한 건세와 패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재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당신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기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에게 쇠려주고 떠난 주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떠난 주인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는 부재 기간 동안에 당신의 종들의 충성과 성실성 여부를 조사해서 충성과 성실성 여부를 가린 후에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와 합당한 애복 입은 여부를 심사한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가 회개한 성도를 위한 조사 심판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림전에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조사 심판의 목적은 성도를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옹호하심으로써 재림의 때에 성도가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최후의 중보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심판에 의하여 합법적인 공의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한 모세를 부활시키기 전에 사단의 고소로부터 모세를 옹호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언하노라 하였거늘. 또 사단에 의해서 불의한 자로 고발당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합법적으로 옹호하신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재림전 대속죄일의 조사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합당하게 받아들인 회개와 믿음과 순종한 모든 성도들을 당신이 이루시는 완전한 의의 근거에서 합법적으로 옹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사단의 불의를 우주에 드러내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신 것이 성도를 향한 조사 심판의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4번입니다. 성도들이 누구를 천년 동안 심판하는가?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구원받은 성도가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 7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왕의 주권 행사에 속한 심판하는 권세를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검은고와 흰 예복과 면류관을 받고 도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과 성도들은 심판석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는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펴놓여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의 책에는 악한 자들의 나쁜 행실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율법책인 성경과 대조하면서 이 책 속에 기록된 내용들에 의거해서 성도들이 악인들을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천사들이 성도들을 위한 조사 심판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죄를 끝까지 고집한 악인들과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죄까지도 우주 앞에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확증하는 일에 성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의 권세를 성도들과 함께 행사하실 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악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악인들이 살아있을 때의 행위를 심판하고 모든 경우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악한 행위에 합당한 고통의 양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악인들의 이름 옆에 적어놓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심판합니다. 사단의 형벌은 자신이 유혹한 자들의 것보다 훨씬 크게 형벌에 대한 고통이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예수 제 이름으로 영원한 보상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구원과 영생이 회개한 성도에게 합당한 여부를 확증하기 위한 조사 심판이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천년기 끝에 있을 둘째 부활 때에 일어나서 마지막 형벌에 처해지기 전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공의로우심을 확인하는 하늘의 대배심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운명이 결정된 죽은 악인들이나 형벌이 확정된 악한 천사들을 성도들이 다시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에서 죄의 문제를 영원히 종결짓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공의로우심을 성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인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우주를 일방적으로 통치한다고 불신을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러한 불신과 의혹까지 일소시켜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라고 온 우주 거미들의 찬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까지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처럼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와 공의의 품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조사 심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조사해서 선고 심판하는 일을 새 예루살렘 도성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일인 것입니다. 5번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에서 악인들과 사단을 조사하고 선고하는 심판하는 동안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황폐화된 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성도들이 하늘에서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동안에 이 지구 행성에 있는 인간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 행성 1000년 동안 악인들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 악인들의 시체가 지상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처참한 결과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한 죄를 끝까지 품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장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금성이 악하게 꼴져져 있었으면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품성의 준비는 이 약간의 은혜 시기 동안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은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편 1월 법령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발효되면 그 이후에는 7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각자의 품성이 완전히 고착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좋은 품성이든 나쁜 품성이든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부단한 결심과 노력과 의지와 믿음으로 분투할 때 습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면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이 닥칠 때에 성령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당신의 음성을 통해 경고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실천적 신앙이 결핍되면 시련의 때에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죄와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루 평균 기도의 시간이 24분이라고 하더군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 통계조사는 지금부터 약 17년 전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보고 읽고 연구하는 시간은 대폭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되면 결국 칠장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심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늙은 자인 종교 지도자 즉 목사들에게 심판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뜨뜻미지근하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목사들이 칠장 때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가게 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승천한 후에도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는 아수라장이 되어 온 땅이 피로 물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온 세상의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널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 행성은 황폐화되고 지진으로 허물어진 도시와 마을들은 돌무더기같이 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거대한 큰 웅덩이가 생기고 세상에 큰 바위와 큰 나무들이 통째로 뿌리채 뽑혀서 생지옥과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지구 행성이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행성으로 사단은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가 사단에게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이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여러 다른 우주 행성을 돌아다닐 자유가 있었지만 1000년 뒤에는 다른 행성에 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황폐화된 지구가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게 될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의 주민들은 더 이상 사단에게 고통당할 염려도 없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황폐화된 지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10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사단은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기 때문에 자신이 타락일에 저지른 일들을 회상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운 집행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6번입니다. 예수 삼림과 집행 심판.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시편 112편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구속의 과정을 시간적인 순서로 나타낸 7절기의 마지막 초막절 전에 대속절이 있는데 이 대속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진정으로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멸절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재판의 판결을 집행하기 전에 선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고에 앞서 필요한 예비적인 재판 과정이 선행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성도들이 하늘에서 천년 동안 악인들과 사단을 조사하고 선고 심판 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지구 행성의 갈람산 위에 내려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악인들을 조사 선고 심판 후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지구 행성의 갈람산 위에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악인들을 둘째 부활시킵니다. 둘째 부활당한 악인들은 죽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병들고 허약한 몸과 악한 정신 그대로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에서는 의인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는데 둘째 부활에서는 모든 악인들에게는 저주의 흔적들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의 임금들, 부자들, 가난자들, 유식한 자들, 무식한 자들 다 함께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은 악의 정신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 부활 당한 악인들은 아담 시대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악인들이 다 포함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 씌었던 악인들, 갈대로 주님을 쳤던 악인들이 모두 우주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받을 때 예수님께 침 뱉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얼굴에 영광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숨기에 바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에 악인들의 모습은 주님의 재림 때의 광경이기도 하지만 살림 때는 더 혹독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못 박히신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잔인한 고통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악인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하여 피해 숨기에 바쁜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9절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최후의 마지막 기만적인 일을 합니다. 사단이 둘째 부활 당한 악인들의 무리들 가운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기만적인 말을 합니다. 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의 수요는 적고 약하니 우리들이 그 성을 빼앗고 그 거민들을 쫓아낸 후에 그 성의 영광과 모든 부를 우리가 누리자라고 마지막 기만으로 악인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인들을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인들이 자신들의 대장인 사단의 주도하에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별의별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서 사단을 선두로 하여 헬 수 없는 악인들의 무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소돔성을 불비로 멸망시켰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오게 해서 악인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사단과 그의 타락한 전사들은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제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해서 멸망으로 들어간 모든 영혼들의 죄악까지 포함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늘의 불로 고통을 받다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 후에 최후의 집행 심판인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 심판을 통해서 사단과 악인들이 완전히 불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에 대한 영원 소멸에 의한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완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을 살라버린 하나님의 불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온 우주와 대기권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과 지구 표면에 있는 죄의 흔적들과 땅 속에 있는 죄의 흔적들과 죄 자체까지 완전히 불태워 지구와 우주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지구가 다시금 창조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깨끗해지고 죄의 저주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해지고 선악간의 대쟁투는 영원히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구는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남녀노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존경을 표하고 경배드립니다. 아름다운 새 하늘 새 땅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되고 영원 무궁토록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